예, 무더운 지난 한 주 잘 지내셨는지요?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그리고 또 잘 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짧은 한 기절 속에 한 사람의 인생의 변화와 그 가족의 섬김, 그리고 그 당시를 살던 성도들의 가치관과 신앙생활이 전부 녹아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긴 사연 짧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 짧은 한 기절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루포라는 사람, 저 루포라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마가복음 1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까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올라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대충 상황이 기억이 나지요? 소위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루포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이지요. 그러면 구레네 시몬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시다가 쓰러지셨지요. 그러니까 형을 집행하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마침 그 옆에 구경 삼아 서 있던 건장한 아프리카 흑인 보고 이리 와 하고 불러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고 가게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입니다.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러면 시몬은 시몬인데 왜 구레네 시몬인가 하면은 자기 출신 지역이 구레네니까요. 구레네는 어디냐 하면은 지금의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 그곳에서 수도 트리폴리에 살던 지역이 구레네입니다. 당시는 구레나이카라는 왕국의 수도가 구레네였습니다. 아니, 지금 리비아 트리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면은 지금도 2000km가 됩니다. 아니, 2000km가 되는 먼 거리를 그 당시 오자면 몇 달이 걸렸을 텐데 왜 왔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시몬이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시몬이란 이름, 시몬이란 이름은 아프리카 이름이 아닙니다.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렇지요? 귀에 익숙하지요? 시몬 하면 유대식 이름입니다. 아니, 아프리카 사람이 어떻게 유대식 이름을 가졌느냐? 이름 바꿨겠지요? 왜 바꿨어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요. 마치 고넬료처럼 그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로부터 아프리카 북단에 유대인들이 꽤 많이 살았어요. 그 당시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고, 특별히 아프리카 북단의 카이로 북쪽에 서쪽에 알렉산드리아 지역에는 이미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수십만 살았습니다. 때문에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유대교로 개종하게 되면은 유대인의 최대 명절이 무엇입니까? 6월절에 예루살렘을 참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의무사항입니다. 1년에 3차례 유대의 남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절기를 지켜야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어요?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받으시고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는 도중에 3분의 1 지점에서 쓰러지신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 비아돌로로사 800m를 14포인트로 나누는데 제 5포인트에서 쓰러지셨어요. 그러니까 건장한 흑인 보고 와, 강제로 십자가를 지웠지요. 아니, 그런데 왜
지금 갑자기 로마서 16장 13절에서 구레네의 아들 루포의 이름이 나오는가, 그 말입니까? 그리고 바울은 왜 루포의 어머니를 자기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친근하게 부르는가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또 성경을 보면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저기서 시므온의 이름이 발견되는데, 시므온인데 무슨 시므온입니까? 니게르 시므온입니다. 니게르는 뭡니까? 니그로, 나이저, 우리식으로 하면 껌둥이입니다. 껌둥이 시몬이라는 저게 고유명사처럼 별명이 붙어 있어요. 아니, 저 시몬이 왜 예루살렘에서도 500km 떨어진 안디옥까지 갔던가 하는 문제가 또 나오지요. 참 이것은 시몬과 가족의 일생의 스토리가 담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은 어디를 봐야 되는가? 오늘 제가 말씀을 안 띄웠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1장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 때요,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잘 들으세요,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누가 나와요? 구레네 사람이 나옵니다. 구레네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고 몇 사람 그룹을 지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안디옥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흩어진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하는데 구레네 사람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유대인이 아닌 누구한테?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 구레네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뭐 했겠어요? 복음 전했겠죠. 복음 전하면 그 결과로 뭐가 주어집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교회 개척하지요. 그래서 교회 개척한 결과가 뭡니까?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지도력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시므온입니다. 물론 같이 온 구레네 출신 루기오라는 사람도 같이 왔어요. 그때 참 놀라운 일들이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왔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뭐가 있었어요? 박해가 있었거든요. 스데반 집사를 죽였지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다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져서, 그 중에 구레네 출신들은 어디로 왔어요? 안디옥으로 왔단 말입니다. 와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 교회를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로 만든 장본인들이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인데 거기에 중심 인물이 아마 시므온일 것이다 하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시므온은 언제 예수 믿었는가 하는 문제가 또 나오지요. 그것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2장 10절에 보면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들과, 요 대목제가 짧게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지 50일 만에 오순절에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왔어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동안 마가다락방에서 칩거하면서 두려움을 떨던 제자들이 막 폭발하듯이 밖에 나가서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하고 막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새로운 술에 아침부터 취했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둘러서서 구경도 하고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구레네 근처 리비아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지요. 볼 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저 시몬이 리비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 혼자 온 건 아니죠. 그 먼 거리를 혼자 어떻게 왔겠어요? 그러면 그룹으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참배하러 가자 하고 그룹으로 왔을 거예요. 그러다가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그냥 엉겁결에 지게 되면서, 아니 50일 동안 고향으로 안 돌아갔던 것 같아요. 왜 안 돌아갔을까? 자기 일생에게도 충격이었으니까요. 어떻게 이런 사건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내가 십자가를 대신 져준 저 예수라는 사람은 누군가? 아마 성령의 역사가 있었겠지요. 그게 계속 의문하다가 소문을 듣고 마가다락방을 근처로 놀라운 예수님의 제자들의 뭔가 있다더라 와서 그날 메시지를 듣고, 그날 내가 십자가를 져준 분이 정말로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할 때 너희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할 때, 아마 그때 놀라운 전격적인 회심이 있고, 이 시므온뿐 아니라 구레네에서 올라온 그 그룹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예수를 믿은 것 같아요. 그러다 예루살렘 교회를 그저 섬기다가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일어나니까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왜 안디옥으로 가는지 몰라도 제 생각에 안디옥은 그때 국제도시였거든요. 수많은 인종들이 같이 동경처럼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국제도시였기 때문에 흑인들에 대한 차별도 별로 없었을 것이고, 복음 전하기가 아무래도 수월했을 거니까. 유대인들은 어쩌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하는데 이분들은 원래부터 이방인이고 이미 마인드세트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를 전하자 하면서 그들이 와서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로 최초의 이방인 교회, 그러니까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태어났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루포의 어머니,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지요. 아니, 저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가 언제 사도 바울의 어머니가 됐을까? 그렇지요. 그것은 두 사람이 안디옥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설립하고 있을 때에 바나바가 예수를 만났다고 소문이 난 바울을 찾아왔지요. 바울을 끌고 어디로 갔어요? 안디옥으로 갔어요. 안디옥 교회로 가서 1년 동안 그들이 함께 일했으며 함께 먹고 함께 자면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가르쳤어요. 그때 누구를 만났겠어요? 당연히 그 교회의 중심 인물인 시몬을 만나고, 시몬의 아내가 또 사랑이 또 있었을 테니까 외톨이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이 아무리 회심했다고 하지만은 당시의 초대교회 사람들은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에 상처를 준 사람, 살인자, 그 누명이 누명이라 보면 실제잖아요. 그게 안 벗겨지고 있을 때 유대인들은 많이 외면했어요. 그렇지만 아프리카 출신은 원래부터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인종과 국적을 초월해서 이 사람을 끌어안자 아마 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냉시했지만은 루포의 어머니는 자기를 따뜻하게 대해줬고 어머니처럼 물심양면으로 사랑과 정성을 쏟아서 결국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가 뭡니까? 세계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를 잊어야 못 잊어요. 절대로 못 잊어요.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도 잊지 못하니까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라라는 놀라운 간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마가복음 여기도 루포의 어머니라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아까 읽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시몬을 소개할 때에 보세요. 시몬을 소개할 때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고 소개하거든요. 이런 소개는 유대인들의 관습상 불가능합니다.
아들들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누구의 아들의 그 아버지가 누구라면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뭡니까? 이삭이지요.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지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소개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근데 저 소개할 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고 소개하거든요. 아들이 유명하다 이 말입니다. 아들이 왜 유명했을까요? 보면은 오늘 16장 13장 13절에도 루포를 소개할 때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라고 소개하는데 공동 번역에는 탁월한 일꾼인 루포에게라고 소개합니다. 저게 택하심이란 말이 탁월하다는 말과 똑같았거든요. 그러니까 루포와 알렉산더는 이미 초대교회에서 이름만 들으면은 야, 신실한 일꾼이고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고 이름이 나 있어요. 아버지보다 더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았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소개할 때 시몬 하지 않고 그들의 아버지 시몬이라 할 정도로 참 그 집안 전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탁월한 가정.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멋진 가정이라고 달았는데 정말로 멋진 가정, 하나님 앞에 귀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해도 축복받지만은 억지로 해도 축복은 받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줘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했지요. 하물며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를 대신 져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그 가정 전체를 구원하죠. 너와 너 집이 구원받을 것이다. 구원받는 것만 아니라 그야말로 초대교회에 기초를 놓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에 다 같이 시작.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저 짧은 기절 문안 인사 속에서도 그야말로 긴 사연이 사실은 들어있어요. 다는 알지 못하지만은 오늘 와서 추측하건대 빌롤로고 하면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저거는 귀족의 이름이 아니고 로마 시대의 흔한 노예의 이름이다. 옛날에는 이름도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이름을 가지지 못했지요. 신분 사회였는데,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서양에 가보면은 이름 성만 들으면 저 귀족성, 영국 출신 알아요, 그렇죠? 부시, 옛날 대통령이 부시였지요. 미국 부시 들으면 우리는 모릅니다. 그럼 미국 사람들은 저 뿌리가 영국에 있는 귀족 출신이라 금방 알아요. 이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 귀족들의 이름을 노예들이 가지지 못했는데 빌롤로고 흔한 노예 이름입니다. 율리아 흔한 노예 이름입니다. 네레오 노예 이름입니다. 그러면 빌롤로고는 남자 이름이고 율리아는 여자 이름이라면 두 사람이 자매가 아니면 부부예요. 네레오가 아들이고 남자 이름입니다. 그의 자매가 여동생입니다. 올름바는 아마 같이 살던 사람들이고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모든 성도는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노예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로 불타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 필요가 없고 오직 주님 앞에 헌신하자 하다 보니까 전도하게 되었고 전도하니까 교회가 생겼어. 이름 나니까 이미 고린도에 있는 바울까지도 알고 그 가정에게 문안하십시오. 만약에 한마디를 제가 더 보탠다면 저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있습니다. 나와 함께 면류관 받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본문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로마서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27명의 이름을 사도 바울이 거론합니다. 근데 그 이름을 거론하면서 문안 인사를 하는 그 인사를 가만히 보면은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메시지가 겁니다. 놀라운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분위기와는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은
지난 시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 이야기했지요. 그러면 그는 나의 동력자다라고 소개하지요. 사실 오늘 저렇게 하면은 보통 같으면 저들은 노예 출신인데라는 한마디를 보탤 텐데 아무 말 안 하고 저들에게 무난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1절에 나오는 베베라는 여자 집사한테 이야기할 때도 그는 교회의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가 어느 학교 출신인지 얼마나 이뻤는지 돈이 얼마나 많은지 1절은 말하지 않아요. 다만 그는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이 잡히지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텐트 회사 만들어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이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합니다. 그는 동력자이고 나를 위해서 목을 내놓을 정도로 주님의 일꾼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라는 여자를 소개할 때 마리아 출신 학교가 뭔지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그 마리아 주 안에서 수고 많이 하는 마리아 딱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아벨레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루베네와 드루봇이라는 두 자매를 소개하면서 주 안에서 수고한 그 자매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시라는 여자를 소개하면서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휴가철에 서울에 굉장히 큰 교회 한번 예배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 여기 국방장관도 계신데 마침 앉아 계시네요.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이 박수 치더라고요. 이때 분위기와 오늘날의 교회 분위기가 같아요, 틀려요?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별자리가 몇 명 나오고 회장이 몇 명 나오고 무슨 대학교 교수들이 몇 명 나오고 판사 사자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초대교회는 사도 바울이나 그 당시 교회 사람들의 속에는 머리에 아무 이런 생각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아멘. 단지 저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는가? 아멘. 그렇다면 우리와 같은 가족입니다. 저분이 지금 주님을 사모하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동력자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하늘나라에 면류관 같이 받을 영원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거예요. 너가 사회에서 황제했느냐 노예했느냐 너 집안의 뼈다가 뭐냐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아무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목적은 영원한 하늘나라였거든요. 사실 로마서 16장에서 기록된 27명 그 이후에 나오는 사람까지 치면 36명의 이름이 거록되는데 그들 중에 적어도 절반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 아마 로마 박해 때 순교했을 거예요. 바울도 죽었으니까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명예와 모든 권력은 하나의 쓰레기만도 못한 것이에요.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는 같이 부름받고 같이 일하고 같이 갈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소개할 때 저 사람 수고 많이 했습니다. 아멘. 저 사람 동력자입니다. 아멘. 이것이 그때 당시에 성도가 성도를 보는 눈이었고 성도가 성도를 보는 가치관이었고 초대교회의 분위기였어요. 아멘.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초대교회 성경에 쓰일 초대교회의 모습들은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신앙생활은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점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를 보세요. 그분들에게 있어서 누가 돈이 많은지 누가 학벌이 많은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복음을 전하면서 누가 끝까지 살아남고 이 신앙의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할 것인가 그들에게는 그것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원래 AD 1세기 예수님이 남긴 교회의 원래의 가치관이었어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얼마나 그 기준점으로부터 벗어났는지요. 강단도 벗어나고 신앙생활도 벗어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마 저 빌롤로고, 글쎄요, 루포, 그의 어머니,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있을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사람을 대하는 눈이었어요. 아멘. 오늘 우리가 눈을 회복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회복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가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백그라운드도 아니고 주님이 그를 위해서 죽으신 고귀한 사람이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 지금도 열심히 어렵고 힘들 중이지만 말 안 하고 주님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중요한 가치로 설정할 때 사회에서 사회의 돈과 명예와 사회의 이 구조 속에서 정말로 지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오아시스처럼 교회 올 때 정말로 교회만큼은 사회와는 다른 것이군요. 여기서 내 지친 영혼을 쉬고 내게서 새 힘을 얻고 희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없이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특별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동경이잖아요. 물질적인 가치관이 팽배한 동경이잖아요. 우리는 거꾸로 가서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가치관과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서성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무슨 돈으로 승부를 볼 거예요? 교회가 건물의 크기로 복음 전할 거예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닮은 가치관, 예수 닮은 사람들, 분위기도 예수 닮은 분위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쓰임받는 교회, 함께 일하고 함께 영광 받는 교회가 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로마서 16장 말씀을 가지고 두 가정을 우리가 들으면서 흑인이었지만은 주님 앞에 쓰임받았고 노예였지만은 주님 앞에 쓰임받았고 초대교회는 어느 누구도 인종과 학식과 민족을 초월해서 차별하지 않고 다 끌어안고 우리가 함께 일하고 함께 면류관 받자고 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초대교회의 정신을 회복하면서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동경교회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서 모두가 일하고 모두가 면류관 쓰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